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입니다. 먼저 65편을 함께 볼 건데 이 65편의 배경을 먼저 염두에 두고 시를 읽어가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 65편의 배경은 똑 떨어지게 이겁니다 라고 말해 주시지는 않아요. 다만 시편을 이렇게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 시인이 일관되게 계속 물에 대한 이야기, 단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봐요. 먼저 9절이요. 같이 보죠.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9절에 보면 시인이 지금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물, 비로 말미암아 강이 물에 가득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 분위기는 10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10절 말씀도 있지요.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후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이 시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비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1년에 정한 때에 비가 오고 그 정한 때에 비가 오면 그 비 오는 절기에 맞춰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그 정한 절기에 맞춰서 추수를 해 가는 겁니다. 이 때를 놓치면 추수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맞춘 비가 적당히 그 시기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바꾸어 읽어도 어그러짐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 시편 65편이 간절하게 밭고랑에 물대어 주시는 것, 그리고 단비로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65편의 배경을 가뭄이 들었구나 한 것으로 먼저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깔아놓고 읽어가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오지 않는 비를 어찌할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 봄에 지금 비가 모자란다고 지금 난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몇몇 가수들 몇몇 축제를 기획하면서 물 축제를 하겠다 그러고 기획하고 나섰나 봐요. 싸이가 흠뻑 쇼를 준비했대요. 근데 이게 콘서트를 한번 할 때마다 한 300톤쯤 되는 물을 뿌리면서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300톤쯤 되고 전부 다 마실 수 있는 물이랍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준비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그 많이 들어간 돈의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물값이에요. 교회에서 대전에 있을 때 교회에서 축제를 하면서 이게 에어바운스로 풀장을 만들어 보자라고 계획하고 준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물이 비싸더라고요. 이 물을 구하려고 소방서에다 연락해서 이 풀장을 가득 채울 정도 물을 좀 공급받을 수 있겠나 그랬더니 힘들대요. 소방차 한 대를 가지고 와서 다 뿌려도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 물을 못 모으겠더라고요. 300톤을 준비했답니다. 이걸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같이 가뭄 때에 흠뻑쇼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걸 소양강댐에다가 300톤쯤 뿌려주면 저 밑에 물 모자라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65편이 가뭄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 가뭄이 시달리니까 몇몇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물을 다른 데 가서 끌고 올 수 없잖아요. 특별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는 땅 자체가 그래요.
어디 가서 물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서 발달된 특별한 농법이 있거든요. 이게 까만 호수가 가로수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면 가로수마다 이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끌어온 물, 그 요단강에서 끌어온 물을 그 높은 도시 예루살렘만 해도 해발 800m쯤 되는 곳에 이게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물을 끌어와서 가로수마다 이게 까만 호수를 깔아두고 가로수마다 이게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물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 이것만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해보자 하고 이 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직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아직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되진 않았어요. 아직 그들이 말한 서원을 갚을 만한 시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 그러고 비를 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갈 건가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를 떠올린 거죠. 첫 번째가 주를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을 준비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하는 것, 서원을 준비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밭고랑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단비로 평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강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물로 가득 차서 물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흘러간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2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모든 육체가예요. 여러분들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께 나가는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건 이 가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뜻이 됩니다. 매번 생각해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은 잘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몇몇이 있고 그 외 대다수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잖아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매번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듣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당장 씨 뿌리지 못하고 당장 추수할 수 없게 되니까 모든 육체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끌려 나오듯이 억지로 걸음을 걸어서 나옵니다. 이 걸음을 걸어서 나오고 찬양을 준비하고 서원을 준비하지만 이들의 찬양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들의 서원이 의미가 있고 이 억지로든 혹은 믿음을 가지고 열정으로든 가지고 나온 그 발걸음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호와께서 들으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다면 그 기도는 헛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말도 되지 못해서 신음만 내뱉었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만 한다면 이것은 응답을 얻을 수 있고 기적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어지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드디어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애초에 가뭄 때문에 오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나타날 것만 같아요.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고 하나님께서 곧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실 것 같아요. 그렇게 흥분한 걸음으로 조금씩 주의 성전을 향하여 가까워져 갑니다.
언제 가본 길인지 이제는 띄엄띄엄 와서 잘 기억도 나지 않는데 거기를 회복한 거예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성전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들의 노래가 주눅들기 시작합니다. 뭔가 큰 기대로 흥분했던 이 사람들이 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하고 사람들 사이에 점점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살 때는 몰랐어요. 그냥 농사 짓느냐고 바쁘고 내 삶을 살아가느냐고 바쁘고 내 분주한 일들을 해가면서는 몰랐어요. 지금 여기 온 사람들쯤 되면 그래도 주변 사람들보다는 더 괜찮은 사람들일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일 거고 주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적 더 가까운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양을 준비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도 준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깝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있어 보이고 더 착한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가까워지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서원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워지면서 그 걸음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전에 모르던 그들의 일상의 민낯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살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 기도를 들으시면 거기 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걸 기대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흥분한 마음이 잠잠해지고 나니까 내가 평소에 하고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는 겁니다. 3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주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냥 분주하게 살아갈 때는 몰랐어요. 옆에 사람보다 내가 착하니까. 옆에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가끔씩 교회도 가고 가끔씩 기도도 하고 성경도 가끔씩 펼쳐보고 그런 사람이니까 괜찮은 줄만 알았는데 주의 임재가 진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함부로 살았던 것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좀 하나님도 괜찮다고 해주실 거야 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양보했던 거, 타협했던 거,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 그 어디쯤에서 살아가던 내 모습이 생각나는, 일상 가운데서 때때로 죄악이 나를 이겨먹었던 생각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습관을 이기지 못했던, 그 중독을 이기지 못했고 좀 더 정직하게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길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굳이 치열하게 부딪혀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적당히 해왔다. 옆에 사람보다는 내가 믿음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와, 이거는 이렇게 흥분하고 기뻐하면서 나갈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성령이 이겼던 기억은 몇 번 없는데 내 습관적인 죄들이, 내 습관적인 악함들이, 내 습관적인 탐욕이 하나님의 성령을 이겨먹고 내 거룩함을 이겨먹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야 될 그 시간을 이겨먹었던 기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흥분했던 그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과 준비한 서원들을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그 생각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만 뭐만 남았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거기 설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거기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더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가뭄에 시달리게 됐는지,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이렇게 황폐해졌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찬양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을 준비하면서 살아보니까 그 당연한 것들을 서원이라고 내어놓아야 될 내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긍휼에 의지하여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그것을 드린 대가로 뭔가 특별한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얄팍함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마치 그러면 시편 65편은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고, 우리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시편 65편이 여러분들과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은 거의 끝났어요. 거의 망했는데, 가뭄 때문에 이 금년 농사는 거의 망했는데, 그러나 이게 완전히 망했냐? 그렇지는 않대요. 11절에 뭐라고 노래하냐 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한 해에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시면 이라는 겁니다. 한 해요. 여러분, 농사는 한 해 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농사를 망하면 2년은 힘든 거예요. 한 해만 힘든 게 아니라. 그죠? 금년 농사가 망하면 금년도 힘든데, 더 문제는 금년, 작년 먹은 걸로 올해는 어떻게든 버텨도 내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가 만들면 금년에는 일하냐고 힘들고, 내년에는 먹을 게 없어 힘들고, 심을 게 없어서 그 다음 해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 근데 그 한 해가 거의 망했어요. 근데 이 가뭄으로 망한 한 해 농사가 아예 끝난 게 아니라 주의 은택으로 그 거의 망한 농사, 한 해의 농사에 관을 씌우시면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대요. 아직 다 끝나진 않았대요. 지금 우리가 드디어 나의 부족한 것과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나아가는 것만 가지고도 소망이 생겨난 것은 12절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거의 망했거든요. 완전히 끝나서 이제는 금년 농사는 소망이 없고, 금년에 비가 좀 오면 내년에 좀 어떻게 좀 잘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거의 망한 이 인생들, 거의 망한 이 일들, 거의 망한 그 농사들, 거의 쓸모없어진 그 인생들도 주께서 은택으로 관을 씌우시면 소생할 방법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의 다 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안 될 만큼 망했냐?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기대를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대하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6절 보셔요.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없던 평지에 산이 세워져요. 주의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면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 헐벗었던 산이 주의 양떼로 옷 입은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헐벗었던 산이 양으로 가득해지면 흰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될 거래요.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답니다.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괴롭히던 어떤 소란스러움과 어떤 위기와 어떤 불안한 것도 다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어떤 걸 복이라고 생각했었냐 하면 제때 비가 와서 풍성한 논을 가지게 되고 풍성한 들판을 가지게 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복이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이 찬양을 준비하고 가뭄 때문에 이 찬양을 준비하고 서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다가오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복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었느냐,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가 복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진짜 복은 그런 게 아니라 4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게 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성한 것들에 눈 멀어가지고 복 아닌 것들 붙잡고 살다가 어떻게 됐냐 하면 가뭄을 만난 거고요. 가뭄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찬양을 준비했고 소원을 준비해서 돌아오다가 부끄러운 줄 알게 됐고, 부끄러운 줄 알게 되니까 문득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 복은 그게 아니었던, 진짜 복은 주께 택함을 받았던 게 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가까이 옴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복이었던 거예요. 주께 자격이 없어서 감히 뭔가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된 것, 그게 복이었던 것. 진짜 복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것. 진짜 복은 주께서 택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복이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좀 더 몸이 좀 편안해질 수 있으면, 혹은 좀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으면 기꺼이 이런 것들, 더 귀한 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 다 바꿀 수 있었거든요. 타협할 수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살던 우리, 그러다 보니까 복 아닌 걸 붙잡고 살았다. 복 아닌 걸 얻으려고 따라다니면서 살던, 그러다가 진짜 복을 빼앗기고 나니까 정작 하늘에서 비를 멈추고 땅에서 소득이, 수확이 멈춰버리게. 그러고 나서야 알게 된 거야. 잘못 살았네. 거의 망할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만족은 거기 없어요.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 만족이요, 65편 4절 그 뒤쪽인데,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의 만족은 거기 없대요. 산에 양떼가 아무리 많아도 그 양떼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밭고랑이 비가 아무리 풍성해서 그것들이 평평해지고 많은 수확을 낼 수 있게 되어져도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 만족은 어디에 있냐면 주의 집에 있고 주의 성전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주신 복은 예수 믿고 나서 건강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부유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된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귀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 귀한 것과 덜 귀한 것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걸 보면 뭘 더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거든요. 주의 성전에 가까이 올 수 있게 된 거,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아뢰 수 있게 된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두기겨 보면 어떤 거 먼저 줍는지 보면 뭘 더 귀하게 여기는지, 뭘 진짜 복으로 여기는지 표시가 나는 거.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의 복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살 수 있게 되어진 거, 이게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복,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주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주의 사하심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된 거, 이게 진짜 복인 줄 아시고 이 복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